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첫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박창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결심하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믿는 자로서의 삶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1분 1초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보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한 자로 세워주셔서
믿음 없는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 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일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우리가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준비된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말씀 받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참으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부르질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가게 하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후에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인도를 맡기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영도자로 세우신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라는 이 성을 점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큰 성을 무찔러야만 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어서 갖은 고생 끝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 사는 성읍인데 어찌나 견고하고 강했던지 철벽과 같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읍입니다. 오늘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은 무엇이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는 앞길에 무엇이 여리고 성인가를 깨닫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그럼 무엇인가?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얼마나 견고하게 건축되었는지 금성철벽이라고 말합니다. 성벽 위로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성읍으로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모리 땅과 바산과 모압 땅을 지나오는 동안에 수년 전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오느라고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숨에 무찌르고자 전략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건축했던 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내에는 많은 물자를 비축해서 얼마든지 창기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한 성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서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걸어온 것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이 맞닥뜨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이 다음 성을 무너뜨리는데도 수월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철벽성을 자랑하는 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나 가는 길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무너뜨리고 점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철벽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부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열을 세웠어요. 맨 앞에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고, 그 다음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맨 뒤에는 일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따랐습니다. 이 대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대열의 한 중앙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뜻하는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길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하시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그날은 7번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만 들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 7바퀴를 돌고 온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철백성 여리고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천군주사를 동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실천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실천하는 믿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되 끝까지 낙심치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나 이틀 동안 여리고성을 돌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였다거나 도저히 이 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만두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행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어떤 일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과 또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이것들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주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들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고 또 여리고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도 여리고성이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교회의 일에 잘 협조하지 않는 것, 또는 자기 혼자만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도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장애물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 앞에는 어떤 태산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죄악의 담, 교만의 담, 불순종의 담을 모두 헐어버려야 됩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기심, 인색함, 자기주장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알고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을지라도 홍해를 건넜을지라도 광야를 통과했을지라도 요단강을 건넜을지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아 놓았지만은 입장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야 하고 광야를 지나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인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야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45년 내지 50년은 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 뒤에서 옆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맹수들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우리가 한눈 팔고 있으면 순식간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맹수에게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크고 작은 대적들이 무수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우리는 가나안 곧 천국의 근처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 우리 가정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 내 직장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 우리 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듯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성을 과감하게 무찔러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고 구제하고 베풀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먼저 내가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릴 때까지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대망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성령의 검으로 이 시간 제거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세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불치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성도의 직장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또 사업 속에서 영업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또한 불화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세임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입원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들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의 모든 얽히고 맺혀 있는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